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곧 8번째이며 그 7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10장 11절이 사실은 계시록 중에서 조금 더 설명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 중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보통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8번째, 7배 속이 뭔 소린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한 로마 제국의 리더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때 7머리라는 거하고 10뿔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7머리는 시대적 구분이에요. 시대적 구분이라서 로마의 7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 역사의 7 왕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 역사의 7왕이 더 설명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7은 시대에 따른 부분이고 10뿔은 동시대 마지막 부활한 로마 제국의 10왕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여기서 도대체 8번째는 뭐고 7은 뭐냐? 설명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설명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맞아 보이는 설명은 프록텐바움이라고 하신 분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7왕국, 7번째 왕국에 속하는 분이고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7번째 왕국이 이제 마지막 부활한 로마 제국이 됐죠. 그 중에서 10뿔 중에 8번째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7에 속한 거니까 7번째 왕국에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7번째 왕국에 10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뿔 중에 8개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니엘서를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은 10뿔 중에 뭐 3뿔이 뭐 반역하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7뿔 빼고 그 3뿔 중에 하나니까 8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하여튼 적그리스도다. 부활한 로마 제국을 이끄는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영이냐는 거 갖고도 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의 부활한 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몇몇 분들, 소수긴 합니다만 몇몇 분들은 뭐 가론 유다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따진다면 네로는 아닌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랬죠. 네로는 아닌 것 같다. 네로의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로는 적그리스도가 될 만한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근데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부활한 로마 제국을 이끄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나오긴 할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 되어 있죠. 계시록 20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장에 보시면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무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0절에.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는 얘기죠.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거는 계시록에 대한 주석이라든 이런 걸 보면 별로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계시록이 신약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하는데 특히 최근에 올수록 계시록에 대한 성경 주에서도 적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특히 일반 교회에서 많이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는 계시록은 이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계시록은 무섭고 뭐 계시록에 여러 얘기하시죠. 근데 가톨릭은 이해가 되죠. 계시록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르치면 안 되죠. 여기 음녀 얘기가 지금 17장 18장 전부 다 가톨릭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어떻게 가르치죠? 그렇지만 개신교들이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심판 얘기가 너무 무섭다 얘기 드렸는데 계시록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계시록에서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는요 결국은 맨 끝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계시록은 원래 이 지구상을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사탄한테 뺏겼고요. 사탄한테 뺏긴 거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계시록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찾아오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최종적인 건 뭐냐?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 영어 목사님들 설교회 같은 데 보면 많이 영어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가 We are in the winning side라는 말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기는 편이다라는 거죠. 이기는 편. 이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읽으실 때, 신약을 읽을 때, 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무섭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는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왜? 주님 이기는 편이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남들이 좀 저한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원래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긴 한데요. 저는 경기를 보는 걸 못 보겠어요. 특히 제가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면 막 손이 떨려가지고 못 보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작년에 제가 제가 보스턴 레드삭스 팬인데 작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경기를 라이브로 못 보겠어요. 그냥 이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냥 선수가 이제 뭘 잘못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욕이 타고나오지. 이런 말을 못 보겠어요. 가장 즐거운 경기는 이긴 거 알고 보는 경기입니다. 재방송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재방송이 제일 재밌더라니까 제 선배들이 그러거든요. 너 미쳤냐? 라이브로 보는 거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이기는 쪽에, 내가 이기는 쪽에 있는 경기가 더 재밌지 않냐고. 지는 쪽에 있는 경기를 왜 보냐고 도대체. 근데 이제 스포츠 팬으로서는 저는 좋은 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 쪽이 이기는 쪽이라고 하는 거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계시록의 그 모든 환란이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휴거됐거든요. 그죠? 일단 상관없죠. 그 모든 환란 과정은 왜 과정이죠? 주님이 우리한테 땅을 되찾아주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노력해 주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맨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난리 쳐봐야 그래야 봐야 3년 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봐야 3년 반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굶어 던져지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계시록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요. 이게 오늘 구절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10절, 11절, 14절을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열두는 열 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 권능을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거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그분은 그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 권능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서 열뿔은 동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활한 로마 제국에 열 왕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활한 로마 제국. 근데 이것도 뭐 아직 이거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뭐 딱 맞는 얘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부활한 로마 제국은 이유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가 유럽 연합이 이제 지금 옛날 로마 제국의 땅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서로마 제국이죠 정확히. 이제는 동로마 제국까지 포함됐군요.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합한 지역에 이유가 있으니까 부활한 로마 제국은 이유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이유가 있고 또 이유 상징에 보면 무슨 황소 같은데 여자가 터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시록이랑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확히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EU에 지금 현재 한 28개국인가 29개국에 있습니다. 지금 EU 안에 회원국 숫자가 30개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근데 열왕이 뭐냐는 얘기들이 이제 EU는 그 30왕이라고 그러지 열왕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 게요. 원래 EU의 계획은 EU를 완전히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가가 20몇 개 있는데 그거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게 아니라 뭐 A 지역에는 뭐 이태리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저 스위스하고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지역으로 해서 그걸 10개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발표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라는 게 서서히 없어지겠죠. 목표가 그겁니다. 나라라는 걸 없어지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하나의 국가로 통합을 한다는데 만약에 진짜 EU가 이렇게 10개의 권역으로 나뉘게 되면 이 열불량 얘기하고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부활한 로마 제국이 이유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활한 로마 제국이 그 10개 왕이 10개 지역으로 나뉜 10개 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유와 제일 유사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열왕이 되어 있는데 이 열왕이라는 열불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에만 나오게 되면 이게 열불이 왜 열왕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시록 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에 이 얘기가 이미 다 있습니다. 다니엘서 잠깐 보실까요? 다니엘서를 여러 번 보신 거겠지만 다시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설수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또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건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을 가졌더라 돼 있죠. 그죠? 7장의 맨 뒤에 또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한, 여기 넷째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일 수도 있고 부활한 로마 제국 둘 다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활한 로마 제국에는 10뿔이 있더라.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봤을 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10뿔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10뿔이라고 보면 명확한 거고요. 또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들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가운데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8절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10뿔 중에서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 중에서 한 뿔이 그 10뿔들 중에 3뿔을 지금 멸망시키고 그 한 뿔이 나머지 10왕을 다 통일시켜서 가장 강한 왕이 될 거라는 얘기죠. 8절 그 뿔이 누구냐? 그럼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그건 좀 이따 같이 볼까요? 이거 7장 8절, 7절하고 8절에 보시면 이게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10뿔이라는 게 다니엘서에서도 명확히 나왔다는 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잘 지나쳐가서 그렇지만 계시록 외에도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을 보시면요. 2장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게 배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죄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배교가 먼저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배교가 있고 배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는 적그리스도죠.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보이니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앞세운다는 거죠. 정확히는 이게 후 3년 만 얘기죠. 전 3년 만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후 3년 만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경배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또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지 아니하라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느냐. 이 목적이 뭐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거역의 원칙, 사탄의 원칙이 바로 거역의 원칙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바로하기 전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어떤 게 지배하고 있냐면 무엇이 그걸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시대에는. 그게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적그리스도를 맡고 계신데 휴거하고 연결이 되죠. 휴거가 되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 성령님이 안 막으시는, 못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막으시는 거죠. 정확히는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언젠가 휴거 이후에 성령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바로를 안 막으실 거고요. 그 기간이 바로
환란기라는 얘기죠.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되 9절.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거짓 이유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또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고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2장의 얘기를 요약을 하면 계시록의 얘기를 요약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악한 영들을 막고 계시지만 휴거 이후에 그 환란기에는 성령이 막지 않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게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모두 다 징벌하실 거라는 얘기고요. 주님께서 징벌하실 거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건 주님께서 이기실 거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때, 환란기의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배교의 때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 잘못된 주님의 말씀에 속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속지 말라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계시록보다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신약 중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전부 다 계시록 17장, 13장, 18장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주어진 맥락도 다 같은 얘기고요. 자, 이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 주리라. 지금요, 열불, 마지막 부활한 로마 제국의 그 열 왕들이 그 힘을,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몰아준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 다니엘서에서 여러 제국이 나왔죠. 그 제국이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그 일곱 머리 해가지고 일곱 제국들이 쭉 연결이 될 거고요. 마지막 제국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 될 건데 그 일곱 머리에 열뿔이 있을 거고요. 그 열뿔은 마지막 제국에 있는 열 왕인데 그 열 왕이 그 힘을 한 왕, 그 중에 한 적그리스도한테 모아주는데 의도가 있어요. 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열 왕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유리하지 않으면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 왕이 뭔가 아마 분명히 나쁜 뜻이었겠죠. 자기들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게 우리끼리 하면 어려우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힘을 이 짐승한테 모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냐면 설마 이렇게 사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모아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듣잖아요. 기원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낙서 같은 데 보면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써있다니까요. 우리 2000년 뒤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자한테 많은 권능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넘겨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인간의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머리 갈 것도 없고요. 히틀러를 잠깐 볼게요. 어떤 분들은 특히 개신교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다 하시는데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않는 거고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는 환란기 많이 나오니까 최소한 히틀러는 아니죠. 근데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에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성격이.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히틀러는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독서하고요, 자기 혼자서 책 읽고 연구하고 그림 그리고, 물론 늦잠을 자긴 했답니다. 늦게까지 책을 읽고 항상 늦잠을 자긴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해줬대요. 비서들이나 아니면 자기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무슨 뭐 어떻게 뭐랄까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지만 그건 죽기 전에 한 거고 기본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독신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서요, 히틀러 빼고서 그냥 나머지 쭉 하면 그게 나쁜 사람 같지 안 들리시죠? 아니 개 좋아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개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림 좋아하고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히틀러는 음악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였냐면 아주 유명한 지휘자 중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휘자 중에 하나인데 카라얀이 베를린 그 필하모닉이라는 데 지휘자를 했거든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집권 잤을 때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카라얀이 바그너 지휘를 했는데 바그너 지휘를 하는 걸 듣고서 히틀러가 또 뭐라 그랬냐면 2막 1악장에서 한 소절 놓쳤다고 그랬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음악회를 듣고 바그너 이 음악 중에서 2악장의 첫 소절에서 한 소절을 놓치고 지휘를 하더라. 보통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보통 전문가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음악회 티켓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악장이 2악장인지 잘 모릅니다. 남들이 쉬니까 1악장인 줄 알지 잘 몰라요. 그 정도 알려면 자기가 직접 모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들어야 돼요. 못 놓치거든요. 히틀러는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뭐 굉장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아마추어 치고는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그림도 꽤 잘 그렸습니다. 아마추어 치고는. 그런데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죠? 히틀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데는 소련입니다.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이 가장 컸거든요. 소련하고 독일하고 전쟁에서 그 전사자하고 사망자 수가 약 5천만 정도 됩니다. 5천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상상이 안 가시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에서.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소련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죽고서 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히틀러 독소 전쟁 이후에 독일의 20살부터 50살까지 정령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군대 갈 때 인구 중에서 20%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얘기만 하면 이해를 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그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뭐 신사에다가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5천만 명을 죽인 짓을 했다니까요. 그 히틀러가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절멸 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뭐냐면 독일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바그너 팬이었는데 바그너의 그 유명한 곡 중에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니벨룽겐의 반지의 그 마지막 대목이 보면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절멸 명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그 독일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히틀러는 미쳤습니다. 진짜 미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히틀러 얘기를 하느냐? 히틀러 권력을 쿠데타로 얻으신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도 그 쿠데타라는데 이게 좀 이렇게 혁명, 쿠데타 이런 거에 노이로제를 걸려가지고 히틀러는요 투표로 된 사람입니다. 투표로 된 사람이에요. 투표로. 히틀러는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수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돼가지고요. 다수당이 되니까 국회에서 수상을 뽑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대통령과 수상을 겸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총통이 된 겁니다. 수상하고 대통령을 합한 말이에요. 이게. 총통이 됐는데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거는 입법부랑 행정부랑 사법부가 나뉘어 있게 됩니다. 그게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수권법이라는 걸 통과해가지고요 사법권하고 입법권을 합해버렸습니다. 행정권까지 합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권력을 주는 법을 통과했는데 어디서요? 의회에서요. 그래가지고 수권법에 따라서 의회는 히틀러가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건 누가 통과했냐고요? 히틀러가 통과했다니까요. 의회에서 통과했다니까요. 자기를 없애버리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히틀러에 대해서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히틀러의 그 부하들이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히틀러를 그냥 숭배한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교황은 뭐라 그랬냐면 히틀러는 정말 이 독일을 갖다가 굉장히 그 잘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 히틀러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로마 주교, 카톨릭 주교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주교는 책을 써가지고 왜 히틀러가 집권을 해야지 이 강력한 집권을 해야지 이 독일이 잘 살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고 이게 그 주님의 뜻에 맞는지까지 썼다니까요. 히틀러는 인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냥 인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전설적인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하고 전쟁, 그러니까 소련하고 전쟁을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패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지 그전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해가지고요. 프랑스를 독일이 얼마 만에 이긴지 아십니까? 2주 만에 이겼어요. 2주 만에. 그게 소위 말해서 처음에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는 그 작전 이름을 나칠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칠 작전이라는 걸 딱 2주 만에 독일이 프랑스를 이겼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했을 때 전쟁했을 때 몇 년 동안 못 이겼거든요. 히틀러는 전설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기가 히틀러한테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권력 모아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권력 갖고서 뭘 했냐? 소련하고 전쟁해가지고 5천만 명을 죽였죠. 왜 이런 얘기 드릴까요? 우리가 언제 적그리스도한테 힘을 모아줄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었다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우린들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모를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없겠죠. 우리는 이제 휴거돼가지고 갔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열불, 열왕인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한테, 히틀러한테 마치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권력을 모아주듯이 열왕이 자발적으로 모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색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한테 힘을 모아줌으로써 뭔가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독일 사람은 똑같았거든요. 히틀러한테 권력을 모아주면 독일이 더 세지고 독일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독일이 더 영토를 넓혀서 독일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아줬을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가끔씩 삼칠설치 할 때가 보면요. 계시록을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뭐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는 그걸 못 느끼셔요. 근데 한 대목 한 대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팍 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17절, 14절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있어 왔던 일이에요. 17절, 14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라가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그 어린 왕이 그들을 이기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We are the winning side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기는 편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신다. 어린 양들이 그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기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10편에 나옵니다. 10편 2절 볼게요. 10편에 계시록과 연결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10편에 도대체 10편에 무슨 계시록을 10편 2절 같은 경우, 2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계시록 얘기거든요. 10편 2편을 볼게요.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여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느냐.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친자들이 함께 의논하며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되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물꾼들을 우리에게 대전치자 하노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땅의 왕들이 기름 부은 자, 그분의 기름 부은 자가 주님이죠. 예수님, 주님 이런 분 주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결박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땅의 왕들에게 어떤 그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지침이 싫으니까 그걸 자기는 결박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 결박을 끊고 주님하고 나서 싸우자. 그랬더니 4절에 하늘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다. 전 그거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님이 비웃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 편에 보면
주님 그 비웃기까지 하세요. 얼마나 주님이 황당하셨으면 이러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대적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하니까 기가 막히신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건데 5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성경에서요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복원법이가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고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새 왕을 내 거룩하신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칙령을 밝히 모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들에게 내를 상속물을 주고 땅의 맨 끝 지역에 내게 땅 맨 끝 지역들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리라. 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라. 땅의 재평에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땅의 왕들이 주님께 대해서 지금 그 대적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실 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죠.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술 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수신다는 거죠. 이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철장이 뭐냐면요 쇠 몽둥이입니다. 쇠 몽둥이를 얘기하거든요. 쇠 몽둥이인데 쇠 몽둥이로 뭐를 부수냐면요 토기 그릇을 그냥 부수는 거예요. 토기 그릇은 그냥 집에서 그냥 그릇에 생각하면 돼요. 그릇은 그냥 땅에 떨어뜨려 깨지잖아요. 그거를 쇠망치로 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큰 거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올 거니까. 하지만 재림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초림만 했을 때 예수님일 뿐이고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슴에 안겨있는 그런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고 그런 귀여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시는 예수님은 철장을 드시고 침판하시는 무서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무서운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톨릭의 그런 상징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전 약간 보시면요. 다니엘서 2장 4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아까 7장은 뭐였냐면 네 짐승이었죠. 다니엘서 2장은 뭐냐면 다니엘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꿈이 보면 이게 금과 은과 쇠와 해가지고 이렇게 큰 동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42절을 보시면 그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지린가지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예요. 이 발가락이 바로 그 네 번째 그 짐승에서 나왔던 부활한 로마 제국 7번째 머리 다 같은 겁니다. 그 7번째 머리에 있었던 10왕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로마제국의 10왕이라는 거고요. 그 10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43절에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걸 보신 것과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할 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랍지 아니하시라. 44절 이 땅들의 시대 10발가락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거로 하면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대환란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그 왕국은 다른 짐승들의 백성이 남겨지지 아니하시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을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살려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다는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으니를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 꿈을 확실하면 그것은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그 다니엘의 다니엘에 보면 환상에 나오는 그 상, 그 신상에 10방가락이 있는 그 상을 마지막 왕국이 와서 부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왕국은 뭐냐면 산에서 깎아낸 돌. 산에서 깎아낸 돌이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인간의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은 거니까 이게 주님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인간의 능력과 상관 그 이상의 주님이 오신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숴버리고 만드셔질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걸 상징으로 얘기했을 뿐이죠. 이거는 요 다니엘서 2장이라는 얘기가 2장이나 7장이나 2장에 나오는 게 좀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되고 있는 거지 기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부활한 로마 제국을 부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다시 가겠습니다. 7장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을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나는 다른 왕이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하리라. 아까 세 뿔 정복한다고 했었죠? 아까 7장 8절에 보시면 셋이 그 앞에서 뿌리빼 뽑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7장 8절하고 여기 세 왕을 정복하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7장 8절과 7장 24절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그는 적그리스도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그때와 법을 바꾸어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얼마나 하냐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 더하기 2 더하기 0.5니까 3.5죠. 3.5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는 일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26절 심판이 진행될 때 그들이 그의 통치권을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고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동안 통치를 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뺏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들이 주어지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다. 또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리라. 그런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없어질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없애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27절에 있는 거죠.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뭐 굉장히 내용이 이게 어렵네 무슨 뭐 암호문 같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구절만 읽으시면 그게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계시록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무서운 책도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명확히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고 주님 쪽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겠다고 하면 성경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신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기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이다.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리라. 멸망받은 마지막 원수는 사망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긴다.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길 거다. 모든 사악한 들 우리 고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잠시 그 사악한 들 때문에 배 아프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언젠가 주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얘기 드렸는데요. 재밌는 게요. 저희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야구팀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미팅을 하거든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이긴 경기 재방송으로 봅니다. 되게 웃기시지 않으세요? 그걸 그 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긴 경기를요
스크린에 띄워놓고요. 그거 이긴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우승한 경기죠. 우승한 경기를 재방송 최소한 10번 이상 본 거죠. 다들. 하지만 그걸 다 틀어놓고서 또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기잖아요. 근데 야구 경기를 10번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10번을 안 보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기는 쪽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사탄한테 뺏긴 땅을 되찾아온다. 우리 어린 양이 이기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계시록을 읽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고 더 자주 읽지 않으시겠어요?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쪽이다. 우리는 이기는 쪽이고 어린 양이 그분을 이기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한테 그리고 이 땅을 이 많은 환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 환난을 우리 거 찾아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집을 빌려줬는데 집 렌트 줬는데 렌트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해서요. 명도 소송한 다음에 명도 소송해서 그 재판 그러다 안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단위를 불러서 집단관이 가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시끄럽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로가 이게 엄청나게고요. 요거는 이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하고 안 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들의 주시여 왕들의 왕이시여 되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텔레비 없던데 옛날에는 주말의 명화 해가지고 맨날 케이블 TV가 없었죠. 그때는 일반 방송에서 영화 같은 걸 이제 토요일날 틀어줬는데 주말의 명화 시간에 크리스마스 때만 나온 영화 중에 기억이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맨날 나오는 영화가 왕중왕인데 저는 별로 재미없어서 열심히 안 봐가지고 그 영화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맨날 왕중왕이에요. 도대체 누가 왕중왕인지 몰랐습니다. 왜 왕중왕이지? 또 주들의 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주들의 주지?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곡 중에 메시아라는 곡 아시죠? 메시아라는 곡이 그 핸델의 곡 중에 메시아라는 곡인데 그 핸델은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말씀이 영국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활동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쓴 곡은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핸델의 메시아의 가장 클라이맥스, 제가 노래를 부를 줄 알면 부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요. 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데서 하는 부분을 킹 오브 킹스예요. 왕의 왕, 주의 주.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목을 이사야서 몇 장이다 하여튼 그 이사야서 나오는 대목을 그 메시아의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부릅니다. 킹 오브 킹으로. 근데 이 킹 오브 킹이 왕들의 왕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건요 주님에 대한 주님의 호칭입니다. 주님의 호칭입니다. 구약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는요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거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주님 외에는 쓰인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 다 못 찾을 거고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성경에 5구절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요? 가톨릭 교회. 왕들의 왕이라는 표현이 교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황을 설명할 때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친속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직 주님, 예수님한테만 했던 호칭을 훔쳐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훔쳐간 겁니다. 지금 교황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를 왕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17장, 18장에서 가톨릭 얘기를 수백 번 하고 있지만 정말 무서운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의 극치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그 17장 14절에 나오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